네, 구역 예배를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과 2장 19절 23절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우선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2장 19절입니다. 내가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제 19가가 되고요.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 구역장님들은 90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경을 보면 그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적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개인들의 역사를 추적해봐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져도 태양은 여전히 아침에 떠서 저녁에 넘어가며 이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장가를 들겠다는 말을 3번이나 하셔요.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떠나버렸어요. 이혼이 아닌 이혼 관계에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다시 장가들겠다. 이를테면 재혼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결혼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만났던 여자를 또 만났더래요. 그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또 찾아다가 재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요. 그게 바로 호세아서고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바람이 나서 여러 번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그 고멜을 찾아서 다시 재혼을 하여 결국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장가들겠다, 너에게 장가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 3번이나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변함이 없어 똑같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랑 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부로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를 짓고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를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다곤을 섬기고 많은 신을 섬겼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 이혼행과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한다. 오늘로 말하면 요구를 들어준다. 그 말이죠. 이것도 사랑이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늘도 응답하고 땅도 응답하고 곡식도 응답하고 포도주도 응답하고 기름도 응답한다. 그게 뭐예요? 하늘이 비를 내린다 이 말이죠. 땅이 농사가 잘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농경 사회에서 농사가 잘 되어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곡식을 잘
열매를 맺게 하고 해서 곡식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 그리고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들의 그 생산이 풍성하고 가산이 늘어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 없이 살게 해주겠다. 오늘로 말하면 직장도 든든하고 사업도 든든하고 자녀들 나가는 길도 열리고 다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방인도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불신자들에게도 비를 내리고 태양빛도 주고 자연 은총도 준다. 그러나 구원의 은총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 하나님께 받. 이건 뭐죠? 신약 시대와 함께 교회 시대의 도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곧게 믿으시고 결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장가든다 표현을 3번이나 하셨는데 어떻게 장가든다는 뜻인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장가를 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은 모두 하나님께서 아내인 이스라엘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숫자 4는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즉 이것보다 더 좋은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4를 제일 싫어하는데 그들은 4를 아주 귀한 수로 여기는 참 아이러니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결국 이혼한 것이죠. 법적으로 이혼이 안 했다 그러더라도 사실혼적으로 이혼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자기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갔다면 그 여자를 다시 찾아서 아내로 삼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 남자가 흔치 않을 거라고 봐요. 덜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그들을 다시 찾아서 장가들겠다는 거라. 그 몇 번이나 호세아와 고멜을 통하여 3번이나 3번인가 4번인가.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우상 신랑 따라가고 세상 신랑을 따라가서 온갖 영적으로 나쁜 바람을 피웠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고 받아주고 맞아준다.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그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하늘과 땅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신다고 했나요? 2장 21절로 22절의 내용인데요.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드는 날. 오늘로 말하면 재혼하는 날.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내를 찾아다가 다시 사는 날. 호세아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사건은 하나의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사건이죠. 실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시 장가드는 날, 결혼하는 날, 하나님은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곡식과 포도와 기름이 차고 넘치도록 하시겠다. 오늘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돌아가는 거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언제? 지금이요. 지금. 오늘 주께로 모두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이 땅에 심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나요? 23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맞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옴. 그 땅에 심겨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장가드는 날, 그날이에요. 오늘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의 자녀 백성 삼으시는 그날 이방이 돌아온다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이 돌아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며 교회 오순절 성령운동 사건이며
이후에 교회운동 사건, 지금 지상의 수많은 나라들, 모든 민족, 문화, 언어 있는 나라들의 복음이 들어갔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날, 오늘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죠. 맞아요. 오늘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되죠. 오직 예수 신랑 한 분을 잘 섬기면서 그 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이 밖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조금도 게을르지 마 열심을 다하여 복음 전파, 영혼 구원, 나라 확장, 교회 운동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모든 구역원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맞아 장가들겠다 3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